축복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은 이렇게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말씀이 귀하죠.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오늘 특별히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고 늘 여러분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템포를 잘 조절하셔서 성급하게 살지 마시고 조급하게 살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일부 예배 많이 와주시면 좋고요. 내일도 식사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저는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먹이고 성도님과 함께 많이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참 아픕니다. 이거 참 아픕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고 나누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픔인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빨리 이 정책이 풀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게 달라고 다시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임상 실험 단계가 들어가면 내년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1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사랑하고 섬기며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특별히 일부 예배 오는 여러 가지 또한 이 센스를 또한 이 배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 이번 기회에 정말 일부 예배도 활성화되어서 정말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330장 우리가 찬송가 330장 우리 찬양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년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오류가 있으며
그러한 삶이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잘 개발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우리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절에서 제가 9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숫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을 받고 7장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첫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고 이사야에 나오는 이 선지서는 예언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전혀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나라가 부강해진다면 이 가치관의 분열이 오겠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특별히 왕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고 이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이 트레이드 마크를 내세우느냐면 다윗은 이를 능수능란하게 행한 사람 이전에 그 일도 탁월했지만 그 탁월함의 근거를 하나님에서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모든 정치와 모든 사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안정성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외교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담은 별로 나오지 않고요. 또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저 또 요아스란 왕 뒤에 나오지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서는요 마치 바울 서신을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바울 서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배우고 바울 서신 13권을 배우는 게 좋죠. 그것처럼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하고 선지서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담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고 나면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었는데
우시아는 좀 교만한 왕이었죠. 그죠? 많이 교만했죠. 그죠?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왕이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도 결코 좋은 왕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오겠어요? 이 아하스도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시대에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하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그 당시에 버가히야라는 왕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베가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죠. 그리고 이 유혈투쟁으로 유혈혁명으로 구테타로 왕이 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베가는 악한 왕이에요.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늘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던 이 우리 아람 장수 나아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아람의 러신 왕하고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버린 거예요. 특별히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리 역사서에서는 역사 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이들이 이 아수르에 반하여서 왜 아수르가 강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나라가 바로 아람 왕이었어요. 아람.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의신하고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으로 지금 이라크 쪽에 있고 그리고 밑에 그 사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가 남유다가 있으니까 남유다와 아수르가 힘을 합쳐버리면 사면초가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없애야 되겠다. 남유다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도 패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수르와도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또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일단 이 눈의 가시가 바로 남유다라고요. 그 남유다는 사실은 이 정세를 잘 읽은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아수르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정벌 하거든요. 패권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다윗의 집이죠.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남유다 왕가는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집이 뭡니까? 다윗처럼 위기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집에 알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집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전혀 다윗의 집 사람 같지 않게 행했다는 것이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매일 성경의 큐티집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아하스가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라고 적용점을 찾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약간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큐티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흔들렸다 이 한마디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도 마음에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이 적용점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네요. 지금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사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물질이 없어져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 양이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가장 중심점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큐티를 하신다면 요즘 나는 어디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뭡니까? 불신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게으름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뭡니까? 물질적인 위기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고 싶으냐면 내가 너희 나라를 붙들고 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걸 말해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강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뭐 일본이 우리나라 편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두렵죠, 사실은요. 완전히 사면초가인데.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서암야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 여러분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아들 서알야숲을 데리고 윗못 수도끝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철옹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가장 큰 약점은 적들에 둘러싸이면 이 수로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잖아요. 약간 고지대에 있으면 물이 잘 공급되지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로를 만약에 그들이 차단해 버리면 이 물이 없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 주위에 수로를 점검하러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전쟁을 준비하는 합리성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쪽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본질을 파헤친 거죠. 아하스의 신앙의 본질은 합리성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 줄 아느냐? 이해한다. 그들은 강력하다. 하지만 왜 너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 나를 도우신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스알야숲을 왜 들고 왔습니까?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게 뭡니까? 심판도 되고 희망도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스알야숲 이사야 선지자 아들 이름은 다 안다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아들을 데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남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알고가 죽줄을 갈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 또 윗못수도는 뭐냐면 윗못수도입니다. 물의 근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스에게 이사야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생수의 근원, 힘의 근원, 물의 근원 하나님이다. 이 물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이 수로를 잘 개간하고 전쟁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망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걸 뭘 말합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분주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뭔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불신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을 큰 불신으로 보세요. 그래서 너 조용하라. 삼가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 십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 그루터기 불가다. 여러분 부주깽이 아시죠? 부주깽이는 연기 많이 나요. 부주깽이는 이 불을 해치는 도구밖에 안 돼요. 땔감도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불에 막 이 부주깽이는 뭡니까? 불을 잘 붙게 하려고 막 이 뒤적뒤적거리는 거 나무 조각 아닙니까? 그거 꺼내내면 연기도 많이 나고 뭐 그래도요. 부주깽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곧 꺼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크게 보여도 큰 불 같아도 부주깽이 불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거 알게 되었을 텐데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마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경거망동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보여요. 그 불신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세요.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미칠 것 같은 힘든 문제도요, 기도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안한 문제들을 상자에 적어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종이에 써가지고 상자에 넣는 거죠. 그럼 일주일 뒤에 열어보니까 대부분 문제가 그냥 저절로 다 해결돼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이걸 말하는 거죠.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새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다브엘의 아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고찰해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이 친아수르 정치를 쓰는 아하스를 내리고 그들이 다른 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7절, 주요의 말씀이 그의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기도해라. 네가 하는 일은 헛되다. 결국 이들의 이 말씀대로 됐어요, 결국은요. 그리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러신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악한 왕 러신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 패망한다. 사실 곧 패망해요, 남유다는. 65년이면 얼마 안 되는 시기죠. 65년에 에살 핫돈이 쳐들어와 가지고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65년부터 사실은 거의 멸망에 기울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곧 멸망할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가 러신인 것처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다. 르말라의 아들이라는 뜻이 뭡니까? 베가도 아니고 르말라의 아들이라는 것은 족보도 없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는 거, 지금이라도 다시 믿으라는 거죠. 굳게 믿으라. 그게 사실은 이 두 연합군이 아람 왕 러신과 또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왕 베가가 쳐들어오면 사실은 남유다가 이기지 못해요. 뭐 거의 막아내더라도 황폐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전쟁이 능하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이 왕에게 믿음을 주러 온 거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원래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는 등불이 끄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브엘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고 그리고 등불을 끄트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으라는 거죠. 왜 언약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강해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흔들린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밖에 안 됩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연기도 많이 나고 이래서 막 두려울 것 같아도 결국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정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광주란 곳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일 먼저 통과된 곳이에요. 그들은 성교육을 선진화 성교육 시킨다 해가지고 성애화를 시키고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7살부터 뭡니까? 너무 많은 걸 가르치고 성에 대해서 결국 그러한 인권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 타락과 방탕이 자유란 이름으로 관가되니까 한 아이가 그 정말 이쁜 아이가 아이들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스트레스 죽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세요. 붙드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안학교를 안 보내도 교회 내에서 세계관 교육을 시키고 교회 내에서 바른 성교육을 시키고 교회 내에서 바른 사회를 읽는 눈을 가르쳐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강력해서 정말 우리의 노력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남양주 진접 오남의 청소년들은 착하고 순수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요 장년들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님 세대를 위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장년들을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다음 세대도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표정과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우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정말 연기 나는 두 부주끼리 같은 세상에 그러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고 강하게 믿고 굳게 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려서 정말 이 후기 해체주의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을 심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